오늘 본문 말씀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는 말입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샬롬입니다. 이 읽었던 짧은 본문 안에 샬롬이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사용이 되어져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샬롬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샬롬은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평화, 평안, 화평, 평강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샬롬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쓰는 샬롬은 전쟁 속에서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가 샬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가 없는 그런 상태, 편안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건강한 상태가 샬롬입니다. 정신적으로는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없는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이나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에 대한 그런 모든 평안을 비는 마음에서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지금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쪽은 잘 알다시피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수르, 또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제국들이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생길 정도로 이렇게 위나 아래가 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애굽이 강해지면 애굽에서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강해지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수르가 강해지면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중간에 끼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바람잘날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소원이 좀 편안해지면 좋겠다. 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늘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곧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그 메시아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편안을 주고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오시는 분을 그들은 메시아라고 했었습니다. 이 바람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부른 찬양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랬던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바람을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면서 천사들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우리에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도 정말 우리에게는 평화가 필요한 시절입니다. 여러분, 어제 대통령이 탄핵된 거 다 아실 겁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이 갈등 지수가 최고조로 올라져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 노사 갈등, 아니면 지역 갈등, 끊임없이 우리나라가 이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이상하게 혼탁스러워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TV를 보면 정말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되는 소식들밖에 없지 기쁘고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정치면 보면 정치인들이 싸우는 소리만 보이고, 경제는 날마다 안 좋아진다는 소리만 보이고, 사회면을 보면 날마다 악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 해치고 다치게 한다는 그런 소식들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TV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문에는 정치면이 없으시면 좋겠고 TV는 정치 뉴스가 안 나시면 좋겠다.
진짜입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정치 뉴스만 나오면 모두가 화가 나가 있고 인상 찌푸리고 상대방을 죽이지 못해서 막 아웅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맞는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관대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에도 다투고 서로 화를 내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은 이 땅에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할 때 그 기쁨이 무슨 기쁨입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없어지고 이제는 정말 편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쁘다는 것이거든. 그렇다면요, 세상은 아무리 어지럽고 혼탁해져 가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만큼은 늘 평화하고 기쁨이 넘치고 여기만 들어오면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혼탁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이 땅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힘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큰 물질을 갖고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교회가 이 땅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어지러운 혼탁한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8가지 복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너희들이 바로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겠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지 전쟁 가운데 몰아넣고 다툼 가운데 몰아넣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화평케 만들어야 되고 교인들도 세상을 화평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저는 안타까운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있는 교인들이 세상을 화평케 만드는 게 아니라, 나라를 화평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믿고 삽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선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그 말씀을 믿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요, 우리가 악한 자 선한 자인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참 선한 자 같았는데 좀 더 지나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로 변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참 저 사람은 악하고 못쓸 사람이 생각했는데 내가 위험하고 힘들 때 나를 돕는 선한 자로 바뀌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선한 사람에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세상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교회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가정도 편안하게 해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일을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이 땅에 오시면서 화평케 하는 방법은 뭐냐? 둘을 하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쪼개진 것을 하나로 붙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화평케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여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허물어졌어요. 이제는 인간과 하나님도 화평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부터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니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생겼냐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복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둘로 나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보내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늘 부딪히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이방에 세워지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방인들만 모였던 것이 아니라 유대의 사람들도 이방으로 건너가서 거기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늘 갈등을 느낍니다. 교회 안에 식사를 해도 같이 식사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죽어가도 못 본 척 합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유대인 이방인으로 나눠져서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후로 15절 말씀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율법을 따져가면서 이방인들하고 너희는 죄인, 우리는 의인 이런 거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거 다 없어졌다. 이제는 태어날 때 유대인, 이방인 태어나고 소용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있게 하셨다. 이거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변화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보고 변화되었다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태어난 삶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변화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흙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이 하죠. 아주 성격이 뭐 완악하든지 또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거칠은 그런 사람들 보고 도저히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새롭게 태어난 사람처럼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향해서 형제 자매가 되는 방법은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호적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새롭게 태어나야만이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 바로 예수의 혈통, 그 혈통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바울은 형제 자매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한 핏줄을 가지고 태어난 한 형제 자매라고 가르친 겁니다. 어떤 핏줄을 타고 태어났겠습니까? 우리의 혈통은 경주 이씨 아니고, 그죠? 뭐 경주 김씨 아니고요. 우리 혈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뭐 미국 사람이나 예수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로 나누는 것이지, 네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 갖고 나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혈통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모인 예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형제고 다 자매가 됩니다. 여기 이방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 우리에게 만드신 화평의 방법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화평케 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제일 처음 세상에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였다고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이 눈, 코, 입, 얼굴을 닮았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뭘 닮았다고요?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 하는 행동이 닮았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표적으로 하신 일을 가리켜서 화평,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사람들을 화평케 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예수님은 다 화평케 만드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대표적인 단어가 희생입니다. 화평케 하는 방법,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주시고 피와 살을 지키심으로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절대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화평을 만들어 살아가려면 나한테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 희생이 뭡니까? 몸으로 봉사하고
마음으로 위로하고 또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다를지라도 내 주장을 굽히고 양보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희생하지를 않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내 주장만 내세웁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면 분쟁과 다툼밖에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화평케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어떤 데 이해하려고 그러고 품어주려고 그러고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 이게 화평케 하는 사람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화평의 대명사로 내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희생하는데 어디까지 희생이 되느냐?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화평이 살아나게 되고 다른 사람과 화평이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기준, 자기 생각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치에도 나타나고 경제에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상도 국가도 다 다투고 분쟁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 희생이 나의 희생이 되어져야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은 절대 자기를 앞장서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 이익만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항상 온유해야 합니다. 항상 양보해야 합니다. 항상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주 적은데 그런데 생명의 길은 바로 좁은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야만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그 길을 가야만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럽지만 우리 교회가 이 어지러운 세상에 화평을 던질 수 있고 바로 평화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갈라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화평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화평이라 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갈라짐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예수님은 벽을 허무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교회 안에는 벽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넣으셔서 희생하셔서 화평을 이루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죽이십시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이익을 포기하십시다. 그리고 힘들어하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다 포용하고 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세리도 그 집에 찾아가셔서 품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문둥병자도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항상 존중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병들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무시하거나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해 주고 서로 위로해 주십시다. 힘든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십시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 모두들에게 바로 샬롬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붙드시고 웃으면서 가장 천사 같은 미소로 샬롬 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하십시다. 앞으로는 내가 당신의 샬롬이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